다시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4페이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니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오늘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갖고 예수님 광야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이칠성 목사님은 제가 서울 남교회에 교육전도사로 섬길 때에 그때에 우리 목사님은 거기에 강도사님으로 전임 사역자로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에 오셔서 부산 서문교회라는 큰 교회 담임 목회를 하시고, 그 다음 또 오늘 칼럼란에 제가 기사 내용을 적었는데요. 부산에 그 온천장 있는 쪽에 세상 속의 교회 이름이 세상 속의 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하여서 좀 아름답게 아주 모델적으로 그렇게 귀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번에 안식년을 맞이하여서 몇 날을 다니시면서 지금 저희 집에 잠시 와 계실 때 특별히 말씀을 부탁드렸습니다. 오늘 하루 부흥회다 생각하시고 또 우리 개인에게 각자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했습니다. 목사님이 경상도 사람인데 그야말로 시간이 지나야지 우리 목사님 참 좋은 이점이 이거다 알고 속을 내용을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사람은 오래 갈수록 귀한 것을 알게 될 때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한국에서 박종도 목사님이 교회와 신학대학원을 섬길 날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공부하시는 것도 보았고 또 박사 직전에 있는 것을 보고 들어갔기 때문에 기다렸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 런던 레인즈 파크 한인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섬겨 오신 시간이 10년이 훨씬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왜 어디에 있을까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는 누구든 어렵게 생각하는 그 박사 과정을 또 디스팅기시로서 아주 엑셀런트하게 공부를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책 한 권 내지를 않으셨더라고요. 하우바스라고 하면
그 당시에도 대단했지만은 한국에 지금 물이 잔뜩 올랐는데 가기만 하면 이거 정말 학계에서나 또한 많은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교회에 매여 계시니까 그 일을 못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의 목사를 때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바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만 좋은 말씀과 좋은 꼴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한국 교회와 신학 대학을 위하여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잔뜩 이 윤리학에 대한 기독교 윤리학에 대한 것을 아주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하나님 앞에 빚을 지고 있는 교회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공부도 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마음속으로 아쉬웠기는 주님의 교회가 이렇게 여유 있게 만들어서 한국 교회와 한국 신학계에 좀 더 좋은 빛을 던질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간절히 가지게 되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 초두에 여러분에게 이 부탁의 말씀을 드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광야로 나가셔서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쓰는 신앙의 용어 중에 독특하게 많이 쓰는 단어가 있다면 축복도 있고 은혜도 있고 십자가도 있지만은 시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특징이 있어요. 집사님의 교회에 이렇게 결석하시면 4주만 빠지면 세상 사람 되잖아요. 목사님 나 시험 중에 있어요. 네. 시험이라는 말을 뭐 그냥 교회 와서 몇 주 다니고 뭐 얼마 다니지 않아서 금방 배워버리는 단어가 시험입니다. 세상에도 뭐 시험 가동도 있고 또 학교에서 계속 시험의 연속이지만은 이 신앙의 세계에서도 시험이라는 중요한 단어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항상 마음속으로 생각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시험을 당하신 이 내용이 세 가지거든요. 세 가지인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돌로 똑덩이가 되게 하는 것. 두 번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세 번째는 내게 한번 절하여 경배하라 하는 세 가지 시험.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 순서가 달라져 있어요. 누가복음 4장에는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이 바뀌어져 있는데 누가라는 사람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 그 나름대로 그 정황 속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순서를 썼겠지만은 여기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그래 이에라는 말은 맨 마지막에 쓰는 중요한 원어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런 이에라고 했고 또 11절에 보면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맨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카운트 펀치를 맞고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이렇게 준비해서 한 상을 준비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줄이신 그 예수님께 수종들어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순서가 상당히 논리적이기도 합니다. 그건 얼른 보면 이 내용에 예수님이 기록되었으되 그리고 기록되었으되라고 하시면서 세 번을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인용할 때에 그 사탄의 왕국의 최고의
실력자인 이 마귀가 거꾸로 떨어져 예수님을 떠나갔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이 입으로 말씀하실 때 사탄이 물러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우리의 간절과 골수와 심령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가운데에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살리시며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수술해 주시는 그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분명히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교회를 모릅니다만은 영국에서도 공동단임 목사도 하면서 교회를 좀 섬기면서 생각이 뭐냐 하면 강연들으러 오듯이 이 자리에 계시는 분이 저 다른 동네에서 봤습니다. 좋은 이야기 들으려고 교양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인격적으로 임재하셔서 우리를 치유하시며 우리를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어려운 인생의 장애물이 있는 것 가운데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터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허롭고 왜 이 일을 계속해야 되는가 인생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는 우리들이 오늘도 주님을 컨프런테이션 주님 앞에 맞닥뜨려서 주님께서 내게 떨어지는 불같은 말씀을 듣기 위하여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외로우니까 이민의 살림도 있고 아니면 또한 공부하는데 앞이 캄캄하고 막막하니까 그것도 세계의 학문과 역사와 예술과 문화의 중심이라면 런던 아닙니까? 어깨 힘이 빡 들어가다가도 연구를 하고 파고 들어가면 뭐가 뭔지 모르는 답답함이 있고 나올 때 주제원으로 나올 때는 어깨 힘이 빡 들어가서 자네들은 입으로 바타를 발라가지고 영어를 졸졸졸 할 것이라 생각했고 나는 이 주재원 2년 3년 하면 무엇인지 되어가지고 한국에 한 발판이 될 거라 생각하지만은 1년 2년 지나면서 갈등이 일어나는 가운데에 한번 가보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매개체를 통하여 내가 너를 터치하리라. 내가 너의 연약한 어깨 위에 말씀을 주며 내 능력을 너에게 주입시켜서 너를 일어나게 하리라. 너를 다시 세우리라. 너에게 바른 목표를 볼 수 있도록 두 눈을 크게 뜰 수 있도록 내가 도우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항상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어요. 첫 번째 시험은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어요.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는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애굽의 왕이라는 파라오가 신의 아들이라는 말과 다르고 알렉산더가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과 다릅니다. 중국의 천자라고 하며 하늘이 내린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과 다르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아들이므로 이 돌들을 명하여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줄이신 당신을 위하여 떡덩이가 되게 해서
드시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이 받으신 이 시험은 예수님이 이 시험을 이기신 그 모든 그 공로와 의의를 죄인은 우리들에게 주기 위하여서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신 겁니다.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마귀가 공부하는 자리에 마귀가 여기서 이렇게 생활하는 가운데 귀에다가 야, 뉴 몰던의 그 어느 집에 있는 그 사람 미워해라, 그 사람 젤러시하라, 그 사람 그냥 증오해라, 그 사람 정말 싫지, 이렇게 귀에 막 속삭이면서 우리로 하여금 미워하게 하고 증오하게 하고 밤에 잠을 자지 아니하고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별을까 하는 그런 시험을 던지는 마귀로 얼른 생각하지만은 이것은 우리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너무 샤머니즘적으로 신앙생활합니다. 시험하는 자, 이 마귀, 사탄의 최고의 우두머리 되는 자가 예수님을 시험하듯이 우리에게 와가지고 미워하라, 그에게 험한 말을 하라, 그를 속이라, 우리 귀에다가 우리를 시험하는 자로 여겨집니까? 우리 인생들은 죄인입니다. 사단의 우두머리가 우리에게 올 이유도 없고 사단의 세계도 국권 조직이 있어서 전부 다 쫄개들과 조직이 있는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조직을 가지고 있는 사탄의 왕국이 있습니다. 쉽게 시험하는 사탄이 내 귀에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죄의 뿌리를 인간 본질 속에 깊이 가지고 있어서 그 악이 나를 유혹하게 하고 그 일을 함으로 내게 행복해질까 하는 그 미끼를 던지는 것이 내 스스로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워하고 폭언을 하며 남을 괴롭힐 뿐만 아니라 스스로 밤잠을 자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남을 어떻게 어렵게 만들까 하는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우리 인격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인류의 대표자가 되시고 성경은 마지막 아담이라고 했으니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마지막에 세우신 마지막에 인류의 대표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인류의 대표자로 세웠을 때에 넘어뜨려서 사망과 죄악의 권세 아래 우리가 전부 다 종로로 다며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 육신을 입고 인생의 대표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중보자가 되시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셔서 시험을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공로와 의의를 우리들에게 주입시켜 주시고 우리를 거기에 충만히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 가지고 있는 죄악의 그 본성이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는 것을 무슨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마귀가 와서 내 귀에 속삭이고 나를 넘어뜨리고 미워하라, 때려라, 그리고 그를 짓밟아, 그를 그냥 가만히 두지 말고 인생에 그냥 싹둑 잘라버려라 라고 그렇게 할 정도의 대단한 인생은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스스로 죄악의 근원을, 본질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었지만은 이 육신이 있는 동안에 그것이 우리 인격 속에 오염되고 중독되어진 것이 있어서 일어난다는 것을 잘 알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끗하여진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축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을 때 정말로 낮은 자리에서 내 심령 속에 그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나를 타치해 주시는 그 영적인 그 떨림과 감각을 소중히 여기며
내가 오늘 주님을 만났고 주님 앞에 있었고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여겨서 새 힘을 얻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다리 꼬아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나 하는 그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안에 있는 내용도 부실할 뿐만 아니라 형식에 있어서 부실한 거예요. 영국교회를 여러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영국교회가 왜 이렇게 될까? 라고 하지만은 그들이 안에 있는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은 형식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선다. 그 절대하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그들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네. 그 형식은 남아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내용도 흔들거려서 예수 외에도 다른 종교에도 다른 종교로도 구원을 잊지 않을까? 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에 전부 다 젊은이들이 한국교회가 넘어져 가고 있고 예배라는 형식에 그냥 강의를 듣듯이 그냥 좋은 소리 하나 하고 무슨 소리 하나 하고 뭐 어떤 분은 예배보다도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김치로 그냥 김치국 하나 얻어 먹는 유학생들도 혹가다 저 다른 동네에서 만나봤어요. 목사라도 그런 김치국을 대접하면서도 섬기면서 기쁨도 맛보았지만은 정말 예배라는 이 의식이 오늘날 약하여지고 있는 현실을 이거야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스스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심을 받지 않는다 했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 이 조그만 이 피조된 인생 하나에 그 가격이 왔다 갔다 할 그런 분은 아니라 이거. 거래하듯이 하룻밤 밤새우면서 주님 이거 통과시켜 주십시오 한다고 알았다. 철학기도 한다고 하나님이 알았다. 하나님이 뜻을 굽히시고 내 뜻에 따라서 움직여 주실 그런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미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인생들이 엎드려서 인생의 그 피부와 깊은 곳을 향하여 그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그 소리를 듣는 자는 살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그 소리에 귀를 막고 눈을 감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세상이 그 사람을 향하여 어떻다 할지라도 결국은 버림을 받으면 그 인생의 마지막은 허롭고 캄캄한 가운데에 내가 어쩌다가 이 길에 들었었던가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삶을 후회스럽게 만드는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돌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명하여서. 예수님께는 너무너무 이거는 예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40일을 금식기도 하고 난 다음에 성경 본문은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랬거든요. 금식을 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오랜 시간 동안에 빵을 먹지를 아니했구나. 내 이 배가 등에다가 붙었고 피골이 상접해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십니다. 40일 동안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되시는 분이 깊은 영적인 교통을 하시면서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아들이 아버지를 향하여 사랑을 표현하며 인생의 대표자가 되시는 분이 이 땅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명, 미션, 이것을 중심으로 하여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교통을 하는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는 40일이 어떻게 간 줄 모르는 가운데에 그
그 아름다운 깊은 영적인 세계.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시면서 안식일날 병든 자를 고쳐주신 그 예수님이 그 교통이 끊어진 적이 없는 거예요. 그 교통이 끊어지지 아니하니까 인생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고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게 외로울 수밖에 없잖아요. 누구 예수님의 입장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가운데 얼마나 외롭게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래도 그 외로움은 아버지와 나의 그 교통을 끊을 수 없는 깊은 관계와 사랑의 관계와 아버지의 미션이 내게 내 모든 것이 되므로 인류의 대표자가 되신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에 서서 주님은 그 모든 것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 주님께서는 지금 누가 지금 배고프지 않느냐?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말하는 것은 경제 문제입니다. 오늘 모든 대통령이 지도자들이 투표되는 것은 무슨 문제입니까? 이념 문제입니까? 경제 문제입니까? 경제 문제입니다. 그만큼 오늘날 주님이 오실 날이 되면 될수록 경제 문제가 굉장히 강조되어지고 그것이 전부를 차지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야말로 콩 한 조각도 반반 나누어서 행복하게 사랑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모든 것을 풍성하게 누리고 있는 것 같으나 사랑이 병들어 버렸고 가족이 위기에 서 있어서 가정이라는 이 중요한 그 기본 핵심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지금 경제 문제에 전부 다 정신이 팔려 있는 거예요. 아마 여기 경제를 전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런던이라면 경제 전공으로 세계적이니까요.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구멍이 포도청인데요. 입에 불출해야 될 거 아닙니까? 라는 것이 항상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어떤 형제는 은혜를 덧입어서 하나님께서 점점 은혜 깊은 세계로 들어가는데 딱 걸리는 게 뭐냐면 내가 주님을 부르심에 대한 것을 들었는데 이거 문제 해결하고 그 다음에 신학교에 가서 선교를 위해서 가족을 데리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아직 못 갔습니다. 못 갔어요. 목회하는 목사님도 여기 서 있는 사람도 이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회개도 하며 여러분들도 이 경제 문제, 이 동그랑땡이 돈 때문에 오늘도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믿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뭡니까? 하나님이 너희의 필요를 모르신다 아신다? 대답해 보세요. 모르신다? 아신다요. 저와 여러분의 머리는 대답이 전부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우리 마음속의 생각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정말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실수하신 거예요. 왜 저 집사에게는 주고 내게는 안 주는 거예요? 아니죠. 저 사람보다 낫죠. 내게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듭니다.
따집니다. 왜 돈이 저 사람이 갑니까? 왜 저 사람 더 잘 되는 겁니까? 예수 믿는 나잖아. 나잖아요. 내가 받아야죠. 돈 문제 때문에 오늘로 기도가 흐려집니다. 주님께 되묻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내 믿음이 흔들거립니다. 말은 말합니다. 이까지 끝 돈이 뭐라고? 돈이요, 중요합니다. 돈이 있어야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스폴전 목사님은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한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돈 문제를 성경을 통하여 성령이 주시는 소리를 듣고 돈의 위치를 바로 보지 않는 한 그 믿음은 헛방이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넘어지는 자리가 경제 문제, 돈 문제입니다. 돈 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대박 나는 길이 없을까? 그게 우리가 정말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걸 쓰면, 이 일을 하면 한번 대박이 날 수 있을까? 라는 문제가 항상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새가 먹으며 살아가고 있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봐라. 길쌈도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백합화가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이 너무나 보이는 이 물질에 정신이 팔리고 그것으로 판단해서 누가 조금 됐다면 스스로 자기가 물질을 얻은 것으로 인하여 자기 인생이 의로운 양 이야기를 하고 그 앞에 우리는 음의 기수고 그러는 거예요. 누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 건 내가 그만큼 어려웠기 때문에 그 의의를 스스로 말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예. 뭐 용어는 정확하게 여러분 알고 계시겠죠. 부자병이라는 말을 유명한 심리학자가 이야기를 했어요. 부자병. 목회자는 여러 인생을 만납니다. 정말로 잘 사는 자이벌. 우리 한국만 가지고 있는 단어 아닙니까? 영어로는 없어요. 그래서 자이벌 그렇게 영어로 표현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갔더니만 뭘 먹나 봤더니만 누룽지 끓여가지고 김치 몇 조각을 먹고는 놔두더라고요. 돌을 넣어도 나는 되고 시큼한 거 간 것도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난데 없어서 못 먹는데 저 사람이 먹는 저 점심이 누룽지 요만큼 하고 김치 쪼가리 먹고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사람을 만나니 두려운 거예요. 저놈이 뭐 달라 할까? 저놈이 뭘 이야기할까?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 하면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의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누가 나를 털면 나도 털린다는 거예요. 그게 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이더라고요. 부자병. 아무 의욕이 없어요. 진짜 돈을 많은 사람 의욕이 없는 거예요. 왜 살지? 그래서 한국 사회에 지금은 마약이 깊이 돈 많은 사람 중심으로 이미 쫙 장악하고 말아버렸다. 하더라도 안 되니까 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결국 마약이야. 마약이 들어 쫙 깔렸어요. 비밀스럽지만은 실제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성격은 뭐냐면 내가 먹인다, 내가 세운다, 내가 이룬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거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세우는데 조금 모자라니까 하나님이 좀 도와주시고 액을 만나지 않게 하시고 재앙이 내게 덮치지 아니하도록 조금만 지켜주시면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길은 내가 갈 수는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양념이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는 수호신 정도일 뿐입니까? 내 인생에 죽고 살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것을 인정하지 못할 때 나는 어느 정도는 갈 수 있으니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신이 보호해 주시고 당신이 나를 조금만 도와주시면 된다 이거야. 그리고는 예배당에 헌금할 때 뭐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 뭔가 드린 것처럼 뭐가 모자라니까 내가 드리는 것처럼 조금 주는 것처럼 이래 생각하고 있는 삶으로 살아가니 내가 주인 된 거 아닙니까? 그 물질에 대하여서는 종이 되어서 물질 하나에 오늘도 의리도 팔아버리고 인간의 도리도 팔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앉아있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이 천당과 지옥을 믿지 않는다면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진짜 내 마음 인격 속에 천당과 지옥을 믿는다면 이 세상이 저런 인간이 어디 잘 사느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천당이 있으니까 천당이 있어. 야, 너 나 깔보지 마. 나 천당이 있다니까. 천당 가. 너 지금 잘 되지? 지옥이야. 이래 생각하는데 우리는 거기서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은 어렵고 잘 산 것 같고 인생의 바른 길을 걸은 것 같고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오늘도 어떻게 살아야 될 삶의 문제가 우리 속에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인생 잘못 산 거 아니야?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 아니야? 생각하면서 스스로 거기에 음해키주고 그런 질문을 던지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신 은혜와 은사대로 우리가 사는데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 생각해야 돼요. 천당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아는데 만약에 없는 천당을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천당 이야기를 했다 합시다. 이것만큼 사기가 되는 것은 더 큰 사기는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우리 교인 중에 1억을 투자하면 한 달에 300만 원을 준다길래 돈을 맡겼어요. 300? 300! 두 달째 300! 들어오고 나니까 야 그래 또 자기 돈을 만들어 또 갖다 줬어요. 또 곱빼기 들어옵니다. 근데 다 잃어버렸어요. 그것도 사기죠. 근데 천당 이야기해놓고 천당 없는 거는 없다면 이거는 제일 큰 사기입니다. 근데 여기 저와 여러분은 천당 있지 믿습니까? 맞습니까? 목사님 천당 있는지 없는지 난 잘 모르겠습니다. 맞습니까? 굉장히 지금 손해보는 것 같죠? 안 그러면 저 레인지 파크 리치몬드 파크 같은데 한번 오늘 거니는 게 안 낫겠습니까? 근데 천당과 지옥을 믿고 있는데 현실의 삶 속에 오늘로 내가 공부해야 할 학비와 오늘의 생활비와 내 자녀의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내게 맡겨준 하나님의 기업들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문제를 알고 계시지 않을까? 그 필요를 알고 계시지 않을까? 그 필요를 하나님 아버지가 알아서 책임져 주시지 않을까? 라고 하는 믿음은 흔들려요. 오, 나 길바닥에 내려앉는다? 오, 이러다가는 완전히 쪽박 찬다. 밤에 잠이 오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지? 야, 수입이 이렇게 준다. 야, 교민들이 어떻게 되는데? 어떻게 되지? 걱정, 근심, 염려, 마음이 나누어지고 두 마음이 되어지니까 더 염려가 큰 거예요. 그 염려라는 단어가 그런 뜻이거든요. 마음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주일날 이런 염려가 있을 때 교회를 갈까 말까? 기도할까 말까? 항상 이런 양갈래길에 서서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막 고민으로 끝나는 겁니다. 에레 모르겠다, 뭐 천당이 있겠지.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혀주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세워가시고 주장하신다는 것은 이거는 너무나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이 현실의 문제는 믿어지지를 않습니다. 천당은 믿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아버지고 나는 아버지 설화에 있는 자식인데 어릴 때도 솥걸지 아니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를 먹여주지 않았느냐 이거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나 몰라. 하나님 나 참 잘납니다 하고 편안하게 잠으로 주님께 맡겨버리면서 잠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느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계 중심이니까 경제 모든 금융의 움직임을 이래 보면서 소식을 들으며 최고의 첨단의 소식을 듣고 전쟁과 테러의 소식을 이래 들으면서 내가 알 바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가 아시니까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내가 눈을 떠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볼 수 있는 것, 깨달을 수 있는 것, 아버지가 나를 인도하신다면 그만큼 보고 깨닫고 생각하면서 아버지 손에 붙들려 살아서 아버지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며 마음의 평강이 내 속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돈 문제가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어렵게 만드느냐 말이에요.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해서 매를 자주 들었어요. 아이가 아버지에게 매를 총알에 맞으면서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피가 나는 거예요. 그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네 아들 죽나? 네 아들 죽지. 그랬대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경상도 말이요. 네 아들 죽는다고요. 네 아들 죽나? 그러니까 아버지 똑바로 정신 차려가지고 당신 아들 죽는다. 맞아 죽는다. 그 말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아버지의 설화에 있는 자녀라는 그런 마음의 든든함과 평안이 너무너무 약한 거예요. 근심에 너무너무 찌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생활 속에 하나님이 믿음으로 걸어가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더라라는 문제에 대하여서는 생활의 성구와 열매가 내놓을 만한 간증거리가 사라지는 없는 거예요. 칼빈도 자기에게 경제 문제로 찾아오는 자에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풍성하다고 그랬어요. 능력 가운데 너희 쓸 모든 것을, 이건 육신의 삶이에요. 쓸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니 나의 하나님이 너에게 채우실 거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울 사도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섬기고 내가 만드신 하나님, 내가 그 앞에 맞닥뜨린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에 대하여 책임져 주셨으므로 당신에게도 그리스도의 능력이 풍성한 대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칼빈도 주었단 말이에요. 칼빈도 주었단 말이에요. 돈 문제란 말이에요. 바로 바울이 그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돈에 대한 문제를 책임져 주셔서 그 바울에게 천당이 있겠나? 바울은 천당 문제가 아니라 바울은 천당 갔다 온 사람입니다. 삼층천이라고 표현했지만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 땅에서 늘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야기한 나의 하나님이요. 그 나의 하나님 어떻게 만났느냐? 나의 필요를 아셔서 채워주신 하나님. 그러면 그의 삶은 어떻습니까?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바울이 자기 동료들과 함께 선교를 하면 선교는 뭐라 하죠? 대가이고 선교는 뭐라 하죠? 선교는 돈도 필요하고 기도도 필요해요. 맞습니까? 근데 바울에게는 돈이 필요한데 바울이 허볼판에 이 동료들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모르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하나님 돈이 떨어져서 내 이 동료들과 함께 이 교회를 세우며 선교하는 이 걸음을 걸어가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라고 바울이 기도했을 거예요. 그럼 너 기술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밤에 잠을 자지 아니하고 천막을 기워서 만들어서 파니까 돈이 좀 나니까 여러분들이요 세 그릇은 드리지 못하지만은 두 그릇을 먹으면서 오늘도 이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이 소아시아의 지금 터키 아닙니까? 이 타우루스 산을 넘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갑시다 하고 세 그릇 먹을 걸 두 그릇 먹으면서도 그 동료를 데리고 갈 때에 바울이 나는 부한데도 쳐봤고 나는 가난한데도 쳐봤다 이거.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해 주시더라는 것. 고백해서 그 풍성한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너의 쓸 것도 채워주신다. 나의 하나님 얼마나 강력합니까? 목사님 돈 좀 벌고 태어난 다음에 신학교 가야 안 됩니까? 돈이 있어야 안 되겠어요? 못 가더라고요. 지금 60이 지났는데 여러분 의대에 가서 한 60대 가지고 의대 가서 이 메스를 이렇게 대면 어떻게 했습니까? 손 떨립니다. 늦게 하지 마세요. 그런 거. 뭐 신학교 늦게 가는 거 하지 마세요. 진짜 그때도 어렵습니다. 모든 것이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돈 문제 때문에 주의 부르심에 대한 소리는 들었는데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것도 경제 문제, 오도 가도 못하고 매여있는 인생의 모습이 그런 데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민의 삶이나 유학생의 삶이나 주재원의 삶이든 어떤 경로를 통하든 흘러 이곳에 와 있는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니까 아버지 살아있는 자녀가 이 문제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 아들 죽는 거? 누구 딸 죽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 죽고 하나님의 딸이 죽는다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져 주실 줄로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전에 교사 선생님들 이야기하면서 도전을 했어요. 오늘날 기독교 위기가 뭡니까? 예배당에 적게 나와서가 아니고 새벽기도 안 해서가 아니라 성제로 읽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런 문제가 확립이 되어 있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알고 채워주신다고 생각하고 때로는 바울이 천막을 깃기도 하기도 하지만은 빌립보 교회라는 풍성한 교회가 남아서 한 것이 아니라 힘을
지나도록 하나님의 역사로 저 바울을 돕는 것이 우리에게 사명이라고 해서 감옥에 순교하는 그림자가 드는 가운데서로 빌립보가 또 싸서 갖다 드리고 또 갖다 드리고 마게도냐 교회가 드리니까 야 이거는 한 푼도 이건 어쩔 수 없다. 이거는 내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 사랑의 이 헌금을 전달해야 되겠다 할 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된다는 것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의 물질로 표현되어지는 그 신앙의 내용이 전달되기 위하여 한 푼도 자신이 손을 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준 사건이 예루살렘 사도행전에 있어요. 왜? 하나님이 때로는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지만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이 경제 문제, 돈 문제, 물질 문제에 대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좀 더 맡길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기독교의 오늘 위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험이요, 리포마스요, 오늘 도전이라는 사실을 알고 여기서부터 연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기시는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합격하시는 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십시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랬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싶으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 성전 꼭대기가 어디냐 하면 예루살렘 번쩍하는 모든 사람들이 성지의 순례자로 경건한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있는 자들이 있는 그 성전 꼭대기에서 탁 여기 뛰어내리라요. 시편 91편 11절 12절 13절을 인용하면서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보호하면 그 많은 경건한 무리들이 그 높은 곳에 뛰어내렸는데 하나님이 지키셔도다. 뉴스, 포커스, 모든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할 수 있을 때에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미션을 행하십시오. 효과요, 효용이요. 가장 지름길입니다. 라는 시험입니다. 공부하는데도 지름길이 있으면 좋겠더라고요. 로얄로드가 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박사된 사람에게 쫓아가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밤을 새워서라도 배우려고 합니다. 로얄로드가 있을까? 어쩌다가 이렇게 하셨습니까? 근데 대답을 들어보니까 하는 말, 공부는 이거로 하는 게 아니라 엉덩이로 한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엉덩이로 무조건 앉아있어야 하는 거예요. 어디로 앉아있는 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맞습니까? 나만 들었던 이야기입니까? 사실은 어느 정도는 머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엉덩이가 자꾸만 일어나는 거라. 엉덩이로 하라 하더라. 그 엉덩이에 이래 뭐가 생긴대요. 그 박사님들은 뭐가 생기구나. 하나 팔아야 된다는 것, 뭐구나. 라고 하지만은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의 이 로얄 로드에 대한 시험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누가 한국에는 건물을 하나 14억에 샀는데 한 2년 동안 40억에 정리를 하는 거예요. 뭐가? 로얄로드가 있어. 구청에서 정보를 제공해 줬어. 하룻밤 술 대접하고 거기는 재개발된다는 거. 그 사람이 2년 동안 모텔을 하는데 손님이 오든 안 오든 관계가 없어. 나는 때가 되면 요거 된다는데 진짜 40억을 받게 되더라고요. 이 로얄로드 효과, 효용성, 이것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우리는 시험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나도 교회도 다녔으니까 죽을 때 주여 하면 나 천당 가겠지. 또 뭐 공부하다가 한번 연애하다가 후충하고 또 한번 또 뭐 세상으로 나가서 하다가 휘청하다가 이거 빨리 하긴 해야 되겠는데 주여 한번 하나님 앞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즉흥적으로 어떻게 은혜를 주시면 되지 않을까? 세상은 즉흥이 없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싸우고 축적하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올라가는 이런 것이 있어요. 천당도 막바로 가는 줄 아십니까? 이 땅에 변화되어진 예수님 형상 닮은 내 안에 있는 이 인격 가지고 예수님 만난다는 걸 생각하고 연속선상에 있는 줄 알았는데 왜 땅에서는 개차반처럼 거지처럼 더럽게 신앙생활 하다가 죽으면 예수님 품에 안기면 천사처럼 앞에서 흔들며 할 줄 아십니까? 이 땅에서 신앙 인격이 자란 만큼 주님 앞에 서 있는 연속선상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왜 즉흥적으로 되고 로얄로드를 자꾸만 찾는 겁니까? 마귀는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30세까지 사생활해서 다른 사람은 요셉의 아들 아니냐? 어머니가 마리아라는 참 신앙심이 있는 분이시지 않느냐? 이 정도 아는데 마귀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미션을 받은 것 있지 않느냐? 그걸 하려면 이 나사렛 깜깜 산촌 이 산촌에 박혀가지고 몇 사람 앞에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나니라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시오라 아이고 어느 세월에 간다면 런던에 딱 가가지고 그 금융의 세계 속에서 무슨 뭔지 선물을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본다 그 정도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여기 세웠다는 생각이 별로 없는 가운데 항상 이 뜬구름을 잡는 시험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요거만 하면 나는 세계적인 인물이 될 거야. 마귀가 우리에게 던지는 로얄로드라는 시험입니다. 당신이 어느 세월에 하나님이 주신 이 미션을 행하려면 어느 세월에 예수님이 12제자를 어이구 내가 이것들 데리고 내가 3년 했나 어이구 이런 생각 안 하셨어요. 가서 제자 삼아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는 그 말씀하시고 거라 하시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여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 많은 사람들의 앞에서 한번 터뜨리십시오. 기가 막히는 이적을 행해버리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당신이 말하는 소리에 집중을 할 것이고 당신이 던지는 은혜의 왕국의 놀라운 메시지를 어메라며 자빠지면서 사람들이 당신을 따라서 저 로마로 생각하면 당신의 큰 조장적인 능력이 그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서 시온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중심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효과가 있습니까? 이게 로얄로드입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주님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세상에 즉흥은 절대로 없습니다. 이 교회도 좋은 소문이 났지만은 또 어려움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되어지는 일이고
어떤 것에 의해서 어느 날 순식간에 되어진다는 이것은 마귀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시험입니다. 학문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자기의 교육의 문제에 있어도 그렇고 모든 것은 쌓아야 됩니다. 절대한 시간과의 많은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쳐서는 신앙에는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이 신앙의 위기는 내 인격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내 가문도 거칩니다. 신앙의 나무가 무너지면 그렇습니다. 신앙만 이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 가정이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 왜 이렇게 살았지 않은 허로운 가운데 강야의 당화새처럼 내 자신에 대하여 한 잔 먹을까 하면서 인생 거기서 무상이라는 말을 하는 일들이 신앙의 나무가 무너지면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마귀가 그랬어요.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거는 여러분 높은 산에 가면 천하만국과 영광 봅니까 안 봅니까? 안 보입니다. 사람도 안 보입니다. 근데 마귀가 예수님에게 천하만국과 그 영광이라는 신비한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진 거예요. 우리는 못 봅니다. 3만 피트 이번에 비행기 타고 오니까 구름밖에 없대요. 구름이 천하만국이가 영광이가? 비행기 타고 좀 오를 때면 저 밑에 이래 보니까 아파트가 나중에는 아파트도 없고 그게 천하만국의 영광입니까? 예수님만 보는 영광을 보여주면서 딱 한 가지, 당신이 내게 엎드려 절하라, 예배하라는 거예요. 나도 예배의 대상이 한 번이라도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혼이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절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엄유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인생이 낮은 자리에 서서 나는 그분을 향하여 절할 수밖에 없는, 이 절하기 위해서 먼 곳에서 차를 몰고 1시간, 2시간 이래 와가지고 또 공부할 일도 산적한 가운데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예배 한 번을 드리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있다는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그 예배 한 번, 그 예배라는 그 의미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걸 다 주겠다는 거예요. 자신도 마귀도 경배의 대상이 되는 일이 자기에게는 가장 중요하다 이거예요. 오늘 사탄 숭배하는 예술가 또 사탄 숭배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탄은 여기에 대해서 모든 것을 내게 손아귀에 잠깐인 걸 주어서라도 경배의 대상이 잠시라도 되고자 하는 그런 항상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만을 섬기고 이 예배 한 번 하는 이 소중한 것을 알아요. 몸으로 예배하는 이 주일의 예배, 개인의 삶 속에 TV를 통하여서 BBC를 통하여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지만은 몸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백성들이 몸을 이루어서 드리는 이 예배, 이것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소중하게, 몇 명이 왔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있어야 할 자가 다 있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임재 속에서 거기에 들어가서 한 몸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받는다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주님이 기록되었으되라고 하시면서 사탄이 물러가고 난 다음에 주님이 이 시험을 이기고 난 다음에 천사들이 왔어요. 왜 천사들이 왔느냐면 예수님이 강야에 계신 그 사해 그 강야에 있는데 누가 합니까? 갈릴리 여자들이 아이고 저 밀떡이나 뭐 어떻게 빵이나 가지고 어떻게 가야 안 되게 포도주도 가져가야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천사를 보내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떡과 그 음식을 받으셔서 예수님이 드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실 때 먹으라 할 때는 먹었다. 근데 하나님이
먹으라는 말씀이 없을 땐 돌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하는 문제도 안 했고, 그 로얄 로드라는 명예와 그 사람들의 그 미션, 그 인생의 꿈과 이상을 이루는 그 로얄 로드에 대한 시험도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기신 거예요. 사랑하는 이 귀하신 여러분들,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지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소중히 보고 계실 줄 알아요. 근데 우리에게도 이런 예수님이 중보자로 받으신 시험 말고 물질과 명예와 또한 여러 가지 우리 인생에 대한 로얄 로드에 대한 시험과 또 인생의 그 인기와 명예를 추구하려고 하는 그 마귀의 시험이 항상 있는 줄 알았어요. 오늘날 기독교인으로 어떤 위기 속에 이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기를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알아서 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와 능력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이기시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기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시험을 잠깐 생각했는데 이 시험을 우리의 능력으로 이길 수 없사오니 시험의 본질을 보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달아서 성령